오늘 시도 아주 그냥 절절한 한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탄원시인데요. 탄원시긴 한데 조금 기존의 탄원시가 약간 결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간 전도서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헛되다, 헛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또 이게 별칭이 있어요. 전도서의 시편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전도서에 있는 전도자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이죠. 그런 관점과 굉장히 유사한 이 인생의 어떤 덧없음과 인생의 어떤 헛됨들, 인생의 한계들을 아주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전도서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탄원시와 다르게 여러분 탄원시의 어떤 백미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그 와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고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 시가 탄원시인데 오늘 시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과 찬양의 어떤 노래들이 상당히 희미합니다. 희미하게 나타나요. 아주 막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고백이 확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인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다. 매우 절망적이고 특히 아마도 어떤 질병, 어떤 육체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인을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어떤 생의 끝에 와 있는 어떤 그런 고백.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좀 그래도 뭐 가능성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떤 끝에 와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3절 보시면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시인이 처음에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이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인 앞에서 그것을 더욱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딱 누구와 똑같냐면 여러분 욥 아시죠? 욥기에 욥이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재난을 당하고 나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침묵했죠. 그래서 아내도 막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도 자신의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도 처음에는 침묵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처음에 침묵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욥기에서 욥이 처음 했던 그 초반의 대응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침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선 시에서 여러분 이 시인이 침묵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뭐 말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적극적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 인간이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면요.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침묵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자기 의죠, 자기. 내가 침묵하겠다. 내가 나의 길을 지켜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어떤 내가 믿음의 어떤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지켜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뭐 이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욕하고 뭐 짜증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한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한 말들, 좋은 말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의 내면에서 점점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침묵하는 여러분 적절한 말하기는 내적 외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뭐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말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향한 저주나 또 어떤 굉장히 어떤 뭐 비하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툭툭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특히 내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을 해. 그렇죠? 아니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아무 말 안 하던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그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하든지 그거를 베베 꼬아서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는 게 별게 아니니까요. 적절한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내 내면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그 출발이 뭐냐면 그 너무나 단순한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시인이 빠진 이 함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뭐 그게 자기든 뭐든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건 좋은 말, 좋은 의미인데 이상한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침묵 모드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한테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나한테 합니까? 대상이 있죠. 좋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또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내 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말하기는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안 하다가 더 병 생겨요. 그거 막 그 말에 자기를 막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거를 막 묵상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막 너무 이렇게 정죄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전 말에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지붕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생각에 대한 어떤 의미인데 말도 똑같아요. 그냥 막을 수 있다니까요. 새가 마치 내 머리에 지나가듯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묵상하고 그걸 막 분석하고 막 이게 나한테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 안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들이 내 입술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내 내면에 있어서 내 삶에 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에 빠진 함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뭐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울화가 치밀어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뭐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입니까? 4절 보시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뭐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기 목사님, 저기 권사님 저 위에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어디까지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그러니까 아마 죽음을 앞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마치 시한부 인생 같은 시한부 인생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 아주 처절하게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 더더는 인생이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절망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언제 죽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요 생의 마지막을 앞둔 목전에 둔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인생 모든 인생의 헛됨을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은 늘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뼘 길이. 여러분 한 뼘 길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타푸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도량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도량형.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뭐 길이나 어떤 무게 이런 그 도량형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여러분 타푸아예요. 한 뼘 길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리도 있고 뭐 밀리미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구약적 상황에서 구약 당시 상황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도량 이 타프와 한 뼘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인생이 1mm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1mm밖에 안. 근데 요즘 뭐 더 나오죠. 뭐 마이크로 뭐 마이크로 밀리미터. 근데 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덧없이 짧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해서 한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김 아시죠? 그냥 후 하면 보이잖아요. 보이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했는데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있었어. 근데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뭐 다 칭송하고 뭐 다 인정받고 했던 그런 모든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 진짜 있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많은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진짜 입김이잖아요. 그 수많은 권력자들도 여러분 다 그냥 진짜 뭐 이게 참 희한해요. 그걸 다 보면서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권력으로 그렇게 왜들 그렇게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다 그렇게 되는데 자기는 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안 되려고 또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권력의 허망함과 무상함을 보여줬던 그 자기 뒤에 갔던 그 권력자들의 그 모습을 내가 안 하려고 나는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렇게다 더 권력을 뭐 어떻게 쓰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돼. 뭐 얼마 전에 그 아주 뭐 영화 같은 또 장면이 벌어졌죠. 그 푸틴한테 대항했던 그 프리고진이라는 그 사람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여러분 그거 보고 놀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거 보고 역시 뭐 이럴 줄 알았어. 다 이런 거잖아요. 다 모두가 다. 뭐 러시아에서는 사고였다. 뭐 예상된 반응. 푸틴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봤자 한 줌재예요. 그래봤자 한 줌재. 그렇게 뭐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 다 죽인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값을 여러분 내가 다 먹어서 여러분 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진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근데 되게 길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한 날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딱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2023년 오늘 며칠입니까? 8월 30일. 다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벌써 8월이야. 다 그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020년에 2023년 8월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 2023년 우리 뭐 코로나 처음 할 때 한 3년 간다고 그랬잖아요. 3년 5년. 에? 그렇게 오래? 2020년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래 이랬다니까요. 근데 2023년 8월 되니까 우리 어때요? 벌써 우리 평생 이렇게 산다니까요. 앞둔 시간에는 언제쯤 이러는데 지나간 세월에는요 벌써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80에 죽든 90에 죽든 뭐 100세 시대 100세에 죽든 장수만세 120세에 죽든 돌아가실 때 되면 벌써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내가 살았구나. 또한 여러분 6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인간의 실존 자체가 사실 그림자처럼 허망한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그런 거잖아요. 있는데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 근데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실존. 이게 마치 인생. 너무 참 시적 표현, 진짜 말 그대로 시적 표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 우리의 실존이.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잡히듯 하나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게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결국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여러분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은 평생 하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재물도 나란 존재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분이 뭐 자기는 차 사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차 사고 막뭐 이사차 뭐 돈 더 벌면 뭐 더 스포츠카 뭐 비싼 차 막 사는데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 처음 차 살 때래요. 아시죠? 도파민. 예. 얼마 안 가.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인데 뭐 차 계속 샀대. 근데 전혀 뭐지 사니까 뭐 별. 지금 그 아주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 마티즈 타고 다니. 너무 좋대 편하대. 강남 사니까 강남에 여러분 그 운전해 보셨습니까? 거긴 전쟁터입니다. 진짜 전쟁터예요. 이것만 가도 그냥 확확 가야 돼요. 왜 안 가는 막 바로 껴드니까. 그럼 막 차가 안 나. 전쟁터에 진짜 여기 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뭐 천국이지 천국. 여기 뭐 한 신호 뭐 아무리 못해도 계양군 한 두 번이면 한두 번이면 다 가잖아요. 거기는 뭐 대낮에도 뭐 신호 몇 번씩 받고 다녀.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차가차도 너무 좋대. 주차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 재물이 쌓인 만큼 우리를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이 연구 결과 나왔어요. 정말 얼마 전에 그한 700만 원? 7천만 원 연봉 7천? 요 정도 이상 되면요 행복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크게 그냥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배달 시켜 먹고 크게 뭐 그냥 뭐 문제 없이 그냥 공과금 낼 거 내고 보험 낼 거 내고 뭐 이 정도 사고 뭐 하면 애들 뭐 놀러 갈 때 돈 해주고 뭐 여행 뭐 1년에 한두 번 가고 요 정도 되면 그 이상 돈을 벌어도 행복도 똑같아. 이게 연구결과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물이 그러니까 돈이 크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게 연구 결과예요. 시인이 그러니까 지금 한 2000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거의 한 3000년 전 시인데
3천 년 전에 이미 이분은 결과를 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과학적 결론을 낸 거. 이제 와서 결론을 냈어.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은 평생 하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재물도 나란 존재도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덧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딱 전도서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정말. 제가 이제 전도서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본문 가지고. 근데 진짜 딱 보면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전도서예요, 완전. 그래서 시인은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에게서 희망, 삶의 소망을 찾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7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요 생명의 주권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을 또한 거두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뭔가 벌하시고 그 인생의 끝이 이제 오잖아요. 그 끝이 오면은 그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끝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마치 그 아름다움이 조물 먹은 옷같이 삭게 하셨다. 표현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이 먹어서 입지도 못하는 옷이 되고 언젠가 내가 너무 좋은 옷이어서 막 누군가 입고 나가서 막 자랑하고 막 나를 뽐내. 여러분 옷은요 지금이야 뭐 패션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 옷은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분, 내 가치 이것을 막 드러내는 옷이었는데 마치 좀이 먹은 옷처럼 어딘 꺼내 입을 수조차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참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성취한들 조미 먹은 옷같이 그것을 삭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두 가지의 기가 막힌 거죠.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힌 거고 이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니까 기가 막힌 거고 그렇죠. 두 가지의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마지막 시인의 고백입니다. 12, 13절 아주 너무너무 절절하죠. 12, 13절 보시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수용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끝났어요. 시가. 굉장히 이게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끝나니까 더 절절하잖아요. 그렇죠? 딱 돌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잘해주실 거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뒤가 찜찜한 듯하나 그게 굉장히 이 시인의 어떤 절박함을 절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와 부르짖음, 자신의 눈물에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 떠돌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셨듯이 지금 그와 같이 나그네이고 길손 그 떠돌이인 나의 인생을 돌아봐 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나그네였던 조상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 지금 나그네된 내 인생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정말 처절하죠. 내가 이 땅을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해도 당신의 눈길을 내게 돌려. 그러니까 당신의 눈길을 돌려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기가 막힌 참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딱 이게 마지막 이 구절 딱 정리하는데 뭔가 이렇게 먹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참
절박했으면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날 봐주셔서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치 그 삼손처럼 주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마치 그와 같이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마지막. 그래서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참 그 정말 그 어떤 시편의 어떤 가치를 또한 드러내는 시가 아닌가, 그렇죠? 어떤 인간의 어떤 절박함과 절절함을 정말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 시. 그래서 아마도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게 좋게 보면 좋은 건데 자꾸 불행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복으로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절망을 절망이 아닌 것처럼 자꾸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냥 때로는 절망을 절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딛고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을 자꾸 절망으로 표현 안 하니까. 또 이게 나한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예요. 여러분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 그럼 그냥 그것도 바라봐주면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절망이야. 그 절망 아니야. 그 하나님이 주신 너 뭔가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절망이면 그냥 절망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말이 조심해지겠죠. 그냥 위로하겠죠. 근데 자꾸 그런 그 절망 그건 절망이 절망을 얘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절망이 어디 있어? 믿는 자에겐 절망이 없어. 그렇지 않다. 시편에 있잖아요, 지금. 드러냅니까? 150편씩 이제 149편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절망으로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용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앞에서 자꾸 가면을 쓰고 어떤 종교적인 수사를 남발하고 종교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걸 자꾸 포장하고 그런 것만이 여러분 어떤 신앙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욥기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욥기. 그냥 욥은요 계속 절망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욥 친구들 세 친구들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그 어떤 신학적인 너 어디서 절망하고 있어? 너가 왜 절망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네가 절망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야. 네 모습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조리돌림하는 거야. 누구한테? 절망적인 인간 앞에. 하나님 누구 정죄하셨다고요? 그 세 친구를 정죄하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욥은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친구들은 어때요? 멀쩡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한 친구들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신 앞에 정직하고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게 그냥 그 자체로 징표예요. 욥과 세 친구를 딱 봤을 때 그 당시에 제3자가 그거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러니까 진짜 저주를 받았지. 이분들 말 새겨드려야지 이랬을 거라니까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욥이 중재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욥기 한번 보세요. 이쯤 되면 욥기 한번 봐야지. 시적 표현도 굉장히 그 욥기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서로 들어가요. 문학 작품이 문학 작품. 굉장히 시적 표현들이 많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욥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어떤 인간의 고난에 대한 어떤 성찰, 인간의 왜 이런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또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욥기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진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욥이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과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 당하는 인간 앞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줘요. 특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는 을 어떻게 보시냐가 여러분 욕기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이거죠. 절망 앞에서 절망을 자꾸 포장하고 절망을 가면을 쓰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말 그대로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그 절망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신앙도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무조건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 하루에 좋은 일이 나고 막 그냥 막 웃으세요,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세요, 무조건 막 감사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또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인정해요. 그런 분들 진짜 인정하는데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진정한 치료와 진정한 회복은요 항상 그 절망, 내 한계, 내 존재의 어떤 그 가장 그 어떤 비참한 부분들을요 정말 인정할 때부터 시작돼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요즘 뭐 관계 솔루션 막 예를 들어 5년 박사 나오는 그런 보면 스튜디오에서 그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혹시 보셨나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들이 놀래. 심지어 카메라 있는 거 알잖아요. 의식하잖아. 나름 의식해서 그래도 그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놀래.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저 정도구나. 그걸 모르면 솔루션이 안 돼. 내가 저렇게 엉망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걸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그거 이제 빼박이죠. 화면, 영상, 증거가 나와버렸으니까. 상담만 하면 안 해. 얘기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 상담은요 거의 여러분 초기에 뭐 하냐면 상대 씹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해서 저러는, 나는 저래서 저러는 거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찰 카메라 딱 보니까, 이거 부인을 못해.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상담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치료가,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은 다 아름다워. 여러분 이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야 진짜 인생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 진짜 인생 다 헛되네요.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이후로 막 입이 거칠어지시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경험하는 건 결국 뭐냐? 인생의 헛됨입니다. 인생의 헛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경험하는 건 결국 헛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결국 찰나에 불과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원하신 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생애 끝에 오면요 순간 헛됨을 느낀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헛되다 하고 끝내나요? 아니죠. 우리가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삶, 참 신앙의 삶이 뭐냐면 그 후회할 이 인생의 헛됨을요 한 뼘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한 뼘. 그래서 오늘 설교자는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한 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이 헛됨을 줄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지혜와 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서 주셨을까요? 왜 이런 시인의 고백 우리가 듣게 하실까요? 야, 다 헛된 거야. 알고 있어라잉. 이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들이 그게 다 결국 헛된 것들인데 거기에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 번 주신 그 인생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 땅에서 한 뼘이라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한 뼘이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궁극적 가치가 있다면 여기 세상에 헛됨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늘 갈등하죠.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할 게 뭐라는 거죠? 이 영혼의 가치로 한 뼘이라도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그 목회자가 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목회자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지금 뭐 많이 돌아가시고 했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하나같이 후회하고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와, 그렇게 교회를 키우고 그렇게 성도들 막 저기 하고 뭐 유명한 뭐 설교자 목회자셨는데 다 하나같이 진짜 다 후회한 게 뭐냐면 내가 목회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다 그거 후회하더라고. 재밌는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막 젊었을 때 뭐 한 3, 40대 때 엄청 뭐 열심히 뭔가 이루셨던 분도 한 40대 중후반, 50대 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 얘기예요. 내가 애들 자랄 때, 애들 키울 때 내 아내한테, 내 가족들 그거 후회. 지금 막 가정적으로 막 살라고. 애들 뭐 다 컸는데 뭐.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중요해? 진짜 뭐가 중요할까? 진짜 뭐가 진짜 중요할까? 일이냐, 사람이냐? 다른 거를 뭐 하찮격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밑에 쌓아야 그 위에 또한 그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 튼튼해야 그 위에 더 견고하게 필요한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그런 이치처럼 나한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항상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볼 수 있어. 아니 뭐 맨날 뭐 애들이랑 뭐 시간 보내고 뭐 이거 엄청 싸워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애들이랑 노는 게 쉽지가 않아. 일단 애들이랑 노는 게 쉽지가 않아. 저는 바깥 일은 바깥 일대로 하고 집에 오면 또 애들을 보내야 돼요. 정말 처절하겠어요, 진짜. 전 예전에 예를 들면 여유가 생겼어. 밖에 나가는데 뭔가 시간이 생겼어. 그러면 제가 나름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자유롭게. 뭐 아내도 당연히 몰라. 뭐 알 일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내가 내 시간 밖에 나가서 알아서 쓰면 돼.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터미널에 시간 생겼으면 저는 그날 집에 더 일찍 들어왔어요. 항상.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와,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왜? 네. 그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 같은 게 별거 아니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족, 뭐 관계, 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거 그냥 되는 겁니까? 뭐 밥이 그냥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걸 성취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진짜 그걸 희생할 거냐는 거예요. 온통 돈 버는 거에만 내 희생을 다 투자할 가치일 거야. 희생할 거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삶을 선택하다 보면 한 뼘 인생에 한 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워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나 이런 지혜시 같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인생 다 헛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야, 다 헛된 거니까 그냥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 헛된 인생이 헛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 인생 한 뼘이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뼘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네, 12시입니다 벌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